선포하는 말씀은 우리 성남교회 교우 여러분 앞에 선포한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순천 남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모든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또 다 이렇게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요즘은 카톡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홈페이지나 해서 전부가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본질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 모습인가? 비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은 다 우리가 물리치고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나에게 또 누구에게 이런 들으라는 말이 아닌가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5월 12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라고 하죠. 총연맹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든 경비 노동자 추모 모임. 추모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은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기사입니다. 2014년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에 스스로 분신해 목숨을 끊은 지 6년이 지난 시점이다.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막말과 갑질, 폭력 끝에 경비원이 또다시 숨졌다. 강남과 강북에서 6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 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50대 주민 A씨와 다툰 뒤 A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나와 너의 경계선을 봅니다. 나와 너의 경계선. 허물 수도 넘어설 수도 없는 철저한 경계선이 있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너라면, 불편하고 기분 나쁜 너라면 폭행과 폭언,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인간의 잔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이좋고 뜻이 맞고 또 좋은 관계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나와 너 사이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다르고 또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상대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 폭행하고 여기 경비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보도와 같이 폭언과 나아가서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나의 경계선, 우리와 너희의 경계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 그러한 경계선을 두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생존하는 것이 인간들의 사회고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와 다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웃이나 감정 상하게 하는 이웃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간상 여기 전부를 읽지 못했지만은 빌립보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하다 그 말씀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나도 내놓을 것 많다, 자랑할 것 많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쭉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들 그 가운데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왜냐하면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단이라고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반듯하게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가장 복음되고 가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내가 세상에서도 뭔가 우리 유대인 사회에서 나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흠없이 산 사람 있으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자기 지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고 이전에 추구했고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뿐만 아니라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등등 유대교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종교 안에서는 전혀 흠이 없는 아주 1등 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틀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 이전에 잘못 살았다. 이전에는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부터 내가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이거 다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신, 가치관, 세계관 등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내가 그 주님에 대해서 그런 주님의 내용을 알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 그거 다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보다도 더 참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냄새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현대 성경에서 여러 성경들을 비추어 보면서 11절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이전에 자랑했던 것 다 헛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나는 간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은 있었는데 1등 교인이었는데 교인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교인이었는데 바울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직 예수님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회당, 교회에서 여러분 구약도 성경이죠. 구약 말씀도.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1등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열심들, 열심들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참 잘못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그런 열심을 받다 보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너희들은 감옥에 가둬야 되고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편견이었고 복수이었고 아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이라고 여겼으며 양심의 조금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세계란 어떤 세계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면 세계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라는 자기들의 작은 나라 구성원들과 이스라엘, 그러면 아주 작은 나라죠. 땅덩어리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습니다. 강원도 한 도만 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우리라는 자기들의 작은 나라 구성원들과 그들이라는 이방들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구분을 원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계관으로 고정관념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선택받은 자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저들은 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족속이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도 계시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또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들은 이방인들은 불결하고 할례받지 못했으며 불결한 음식을 먹고 사는 백성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인간관계를 맺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런 민족의 경계선을 뚜렷이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나와 너, 우리와 너희라는 뚜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과 경계선을 두고 살았던 그들의 고정관념을 예수님은 완전히 깨트려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저들의 그런 나와 너라고 하는,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선민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인 너희라고 하는 그런 그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또 그 이상의 것들을 보았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물론 안 합니다.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완전히 나와 너라고 하는 경계선을 확고히 하며 자기들을 민족을 유지하며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헬라이든 로마이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와 너의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의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세계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8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건너편 지역들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가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불결한 이방인들에게 그의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이제 말을 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방 땅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행보는 유대인들의 편견, 배타성, 차별의 벽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소문난 죄인입니다. 낯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찾아서 지금 자기의 가란 곡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남편을 5씩이나 두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욕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난 죄인인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 근데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도 갈급한 그의 영혼에 생수를 부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아주 감동과 감격의 소리로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라고 하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철저한 당시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그 장벽을 헐어내버리십니다. 넘어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까지는 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까지 나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나의 이런 가치관, 나의 이런 세계관, 나의 이런 복음을 가서 너희들이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은 나와 너, 우리와 너희, 선민과 이방인, 민족, 나를 아는 철옹성 같은 경쟁과 배타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러한 안전장치와 보호주의라는 장벽에 매이지 않는 아주 넓은 새로운 세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제자가 바울이라고 합니다. 마태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베드로도 아닙니다. 바울이 적으로 이제 서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기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급인 베드로에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당신이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대단히 아주 크게 책망을 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는데 어떤 책망을 했는가? 왜 책망을 했는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의 지금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런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지금 온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데 저들이 유대인들인데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지금 안디옥 이방인 땅에 있으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슬금살짝 도망쳐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한다. 나와 너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나누는데, 그때에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이런 이제 참 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때가 아니었고, 기독교 초기니까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가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나 저들 속에는 아직도 유대적 사고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이제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슬금살짝 베드로가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만나서 당신 그러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느냐? 물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을 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주님은 유대인들의 편협한 세계관을 무너뜨리시고 우주처럼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며 그 넓은 세계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로는 놀랄 일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정리하고 해보자 합니다. 나와 너라는 장벽, 물론 어쩔 수 없이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장벽,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장벽을 십자가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 나와 너를 하나로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두를 사랑하며 더불어 한 몸같이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세계관이요 가치관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땅은 경계가 있지만 마음과 정신 세계는 이러한 메타적인 경계선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